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요.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창기도 만나고 세리도 만나고 온갖 죄 지은 자를 다 만납니다. 가장 자신들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믿음 좋고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만났던 창기를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났던 죄인들을 결코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기보다 죄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둘째 아들이에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자기의 몫을 상속받기를 원하는 것은 율법의 굉장히 큰 죄가 돼요. 최고의 불량자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하면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가장 불량한 아들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고 많은 종들이 있고 형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도 얼마나 긍하게 살아계시는데 내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바리새인들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서기관들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그 아들의 아버지는 어떻게 그 아들을 믿어주었고 사랑해주었고 지켜주었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해 주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아 똑바로 듣고 서기관들아 똑바로 들으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준수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총회를 마치면서 가장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는 탕자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 주제를 던졌죠. 지용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했고 총회장인 김영걸 목사님이 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회가 지금 많이 시끄럽거든요. 어떤 총회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너무나도 정치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교계 안에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에 그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총회장 때문에 총회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요. 단 조건은 총회장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열어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이나 큰 교회들을 다 벗어나서 양곡 창원 양곡교회에서 정수 목사님이 우리 다 탕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곳에 장소를 제공하였고 많은 단체나 어떤 회의 가면은 이사회가 있고 이사장이 있는데 이사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은 이사들 중에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출석해도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과거에 김진호 목사님이 계명대학교 이사장으로 계셨는데 이사들 다 모여서 아무리 기다려도 하룻밤을 지내면서 연락해도 김진호 목사님 오시지 않았어요. 이사회 못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이사장이 있어야 되고 총회가 개회되기 위해서는 현재 총회장이 이 개회 선언을 해야만 회의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하니까 이 강대상에 올라가지도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전부 영상화해서 보여주는데 참 결코 득이 되지 못하죠. 그런 현실들을 오늘 탕자 입장에서 조명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더 찾는 탕자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저렇게 불량한 아들이 있느냐, 저 아들은 내쳐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금반지를 끼워주고 세신을 시켜주고 그 아들의 신분을 전부 회복해버리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와서 그 세상 속에서 받은 상처 아픔을 아버지의 사랑 속에 치유를 받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오늘 우리는 전부 큰아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의 그 좋은 모습을 본받고 존경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비난하죠. 아버지를 욕하죠. 저는 호세인데 한 번씩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아버지가 우리를 키웠다고. 저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엄격하게 받았거든요, 교육을. 배운 것은 없으시지만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럼 저는 자녀들을 엄격하게 키우지 않아야 될 텐데 목사들이다 보니까 엄격하게 키우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과정 속에서 제재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번은 이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아빠처럼 안 키울 거야. 그래, 잘 키워봐라. 이제 못 키운 건데 뭐 그런 거 어떻게 하노? 그걸 잘 키워보라고. 그리고는 늦게 따라서 정성을 쏟아붓는 거 보니까 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 저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오늘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돌아봐도 우리 아버지는 인자한 아버지였는가?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가까이 해주신 아버지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엄격하신 것 같고 가까이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내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는가? 아버지가 엄한 아버지였는가? 때로는 아버지에게 폭력으로 얻어맞고 그렇게 큰 아들과 딸은 하나님 아버지 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버지를 모셔봐갖고 지금은 내가 아버지가 돼 있는 입장에서 나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그런 그 좋지 못한 영향력을 지금도 끼치고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바리새인들의 아버지하고요, 서기관의 아버지하고 예수님의 아버지하고 탕자 아버지는 달라요. 달라서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현실에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큰아들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은 탕자에도 맞출 수 있는데 오늘 주제는 아버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럼 탕자의 아버지, 큰아들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요즘 큰 교회 가면은 아버지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먼저 생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학교를 거치죠. 그러면은 정말 아버지가 이런 사랑을 갖고 이런 대화나 행함이나 본을 보여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고, 어머니 학교도 있죠. 거기를 수료한 분들이 모여서 또 아버지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만나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견을 갖고 있고 우리 자녀는 어떤 관계 속에서 함께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조명하고
기도하고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탕자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는 너무 좋은 아버지인데 여기 보면은 네 가지 조건이 문제가 새겨 있죠. 첫 번째가 이 탕자에게 있어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죠. 그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알리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율법에 따르면은 아들이 둘이면은 둘째 아들은 3분의 1 재산, 아버지 재산, 장자는 3분의 1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는 3분의 1을 이 아들에게 주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재산을 요구하면은 아버지가 만약 그 동네나 이 사실을 알려버리면은 이 아들은 끌려가서 엄청 고통을 당하거나 죽을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는 다 숨기죠. 그리고는 아들이 원한 대로 3분의 1 재산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아들이 문제는 집을 떠난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걸 받아서 자기 재산으로 삼고 상속으로 삼고 그것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했다면은 그 결과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는 부자였고 아버지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아버지에게는 또 나보다 형이 계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그가 통제받는 것도 싫고 형 앞에 눈치 보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아버지 돈 많으니까 나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나는 좀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통제를 벗어나서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그럼 아버지가 야 내가 여기 상속을 받았다면 여기서 살아야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너도 열심히 형처럼 일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말든지 아버지는 그냥 두어버려요. 우리의 선택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 자기 스스로 갑니다. 그것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는 이제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어떻게 율법에 대한 그런 근거가 있고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피해서 이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고 이 아들이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는데도 야 가지 말아라 만류도 한번 안 하고 그대로 두어버렸다는 사실이 문제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지요. 다 통제가 안 되고 모르잖아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보여주면 좋을 텐데 안 보여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산 줄 알았는데 결과를 보면은 엉망으로 살았는 것이 드러나죠. 이미 통제가 늦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한 가정의 부모와 자식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함께 가시는 생각의 공통점 그리고 그 뜻을 헤아리고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 너무너무 아쉬움을 인생의 삶 속에서 저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재산을 주었고 아버지를 떠나는데도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면 떠나서 자신의 상속을 갖고 잘 살고 좋은 소식이 들리면 참 좋을 텐데 아버지 귀에 들리는 말씀은 바로 이 아들이 망했다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그것도 너무나도 불량한 아들의 행동 속에서 그를 살려주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재산을 주고 그 다음 먼 나라로 보내주었는데 아버지 귀에 들리는 소식은 망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 속에 그 아들을 키우면서 가장 아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은 아버지라는 거죠. 누군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해도 이 아버지는 자기가 보낸 그 아들이, 망한 아들이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자식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저희가 성공해서 모르겠는데 망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하고 일어서고 독립심이 전혀 없는 아들임을 아버지는 너무 잘 알아요. 저 세상에 기댈 것 없고 의지할 데 없으면 저 아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찾지는 않습니다. 돌아올 것을 예견을 했지 아버지가 찾아나시지는 않았다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14절의 말씀 보면 다 없애버립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어갑니다. 궁핍합니다. 그래서 돼지 먹는 음식도 모자라서 못 먹을 처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고 인간 이하의 존엄성과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이 아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칼빈으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에게 가장 영향을 잘못 끼친 것은 잘 사는 거였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다. 우리 아버지가 물질을 많이 도와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참 오늘의 현대의 문명 문화 속에 얼마나 개방되어 있습니까? 멋지게 즐기고 살기에 참 좋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있기 때문에 주어서 그것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가장 아버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돼지통에 들어가서 돼지 먹이를 먹는 그것이 이 아들에게 가장 큰 사랑이었다. 은혜였다. 그런 고통과 아픔이 없으면 이 아들이 돌아올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좀 넉넉하고 우리에게 풍부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인간의 쾌락이든지 세상으로 방향을 정하면은 다 탕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요, 용서도 안 되지만 그 믿음이 원래대로 절대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까? 성경은요, 아들이 아버지를 아니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 망한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줄을 알고 맨날 기다리고 계시니까. 근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망한 둘째 아들이 집에서 상속을 받아서 떵떵거리며 나갈 때 그때 힘찬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고 완전히 거지가 되도록 뭘 그런 형편은 없습니다. 분분한테 탕자,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면은 옷도 몇 겹을 키워갖고 누더기 옷을 입고 신발도 지치고 다 떨어진 걸 끌고 그렇게 오고 머리는 그래도 터부락 형편없이 돼지머리 그치가 오고 그걸 아버지가 다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회개가 돌아오는 아들을 품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누구냐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탕자처럼 창기처럼 죄인처럼 그런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늘 아버지는 그렇게 기쁘게 저들을 영접하고 저들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거룩하고 자기들만 어렵지, 자기들은 똑똑하지, 이 바리새인들 전도하는 거 하나 없죠. 서기관들 전도하는 것도 하나 없죠. 자기들만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찾아오지도 않고요. 그것을 세 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완전히 망하고 돌아오는데 그 몰골을 보고서도 아버지는 네 어디 가서 살다 왔느냐? 네 가져간 상속은 어떻게 됐느냐? 왜 이 모양이냐? 참 묻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한마디도 안 묻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냥 죽었다가 살았고 그 다음에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라고 기뻐하지, 이 아들이 가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깨닫잖아요. 탕자가 내가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사랑도 긍휼도 뜨겁게 임하지를 않겠죠.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외친 말씀은 그의 몸이 살아왔습니다. 죽은 게 아니잖아요. 뭐가 죽었다고요? 영의 사랑, 신앙이 죽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이 죽은 거예요. 세상 속에 재밌게 살다 보니 그렇게 죽었다 나서 이제는 회개하고 새 생명 얻어서 돌아오는 모습은 바로 몰고는 형편없지만은 그는 아버지의 용서를 바라고 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용서는 내가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자리를 요구합니다. 내가 비록 한번 실패했을지라도 가면은 나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는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라, 그렇게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회개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품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나를 아들로 여기지 않고 그 품꾼들 중에 하나처럼만 서줘도 나는 뭐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회개 없이는 안 돼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잃었다가 찾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말씀은 얼마나 이 영혼에 대해서 그가 피폐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이 탕자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자신이 세상을 바탕으로 살았던 그 세상적인 환경, 그것보다 이제는 세상에 보니까 돈이 없고 친구가 없고 자신에게서 능력이 없으면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알고,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세상에서 내가 부하게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은 너는 돼지 치는 집에 그렇게 돼지 똥을 밟고 일했느냐 신분의 차이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이고 사랑이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오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조명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떠나가는 아들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은 이 아들은 버림받은 아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다가 멸망에 기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들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그 날을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만약 아버지가 찾아가서 이 둘째 아들이 회개 전혀 없는 아들을 데리고 왔다면 그는 신앙을 바로 못 써요. 회개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지 남이 일깨워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보면은 책망꾼이고 너는 방 안에 갇혀서 일도 하지 말고 직장도 안 나가는 게 우리 집안 살리는 것이다. 너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잘 되는 거 기대하기는 걸렸다 하고 방 안에 가둬두면은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렇게 망하고 돌아왔는데, 거지로 돌아왔는데 손을 잡아서 잔치까지 열어주니까 이 아버지는 정상적인 아들이 아니겠죠.
큰아들이 일하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 돌아와서 나는 아버지 밑에서 죽도록 일했는데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앉아놓고 재산 다 망치고 돌아온 저 둘째 동생을 보고는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요.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해도 되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잘해주고 나는 이렇게 합니까? 동생이 저는 망할 동생인데 동생에는 그렇게 해주고 형이 나는 왜 아버지 말만 듣고 집도 잘 키우고 일도 잘하고 그런데 저에게 해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내게 있는 게 다 너가 아니냐? 이미 동생은 돌아와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지 아버지는 그 동생에게 또 형의 재산을 준다는 말도 없고요. 그가 이렇게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왔으면 자신이 탕자로서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이 아들은 아버지 사랑에 깊이 빠져서 그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하고 남을 거예요. 그렇게 멋진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원래 들어주시는 말씀이지만 원래는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이 들어라, 서기관들이 듣고 너희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생이라고 천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첫째 아들 너희들보다 둘째 아들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이들을 진정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과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아버지 중에 참 나쁜 아버지도 있겠죠. 폭력적인 아버지도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참 왜 신앙적인 열심을 다하는데 그 당시에 왜 자녀를 또 화면밖에 못 두었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인생의 어둠을 딛고 나와서 그래도 신앙의 빛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께 갔으니 그것도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지만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참 좋은 아버지다. 탕자 아버지도 참 멋진 아버지다. 오늘 이런 아버지 안에서 육신적인 아버지를 뛰어넘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믿음의 자세를 갖추는 게 진정한 모습인가?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우리 돌아온 탕자입니다. 조금 일이 있고 적고 크든 간에 용서하는 신앙이 되시고요. 덮어주는 신앙이 되고요.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에 더 믿음으로 따뜻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신앙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을 받고 긍휼을 뵙고 우리를 맞이하는 탕자 같은 모습인데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은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